얼마 전에 전주에 가게 됐는데요. 전주에서 이렇게 외곽 지역을 좀 이렇게 운전하면서 다니다가 포도나무를 보게 됐어요. 이 포도나무의 모양을 보니까 영어 대문자 모양 T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T자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포도나무에 30개 정도의 포도가 열린답니다. 30개. 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하나의 포도나무에 가장 많이 열린 기록은 일본에서 3,000개의 포도나무가 열렸답니다. 우리 일본한테 지면 안 되죠. 고창에서 어떠한 농부가 운영을 하는데 한 포도나무에 4,000개의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2017년 기록이에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 농부가 그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관리하고 했을까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저도 농사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좋은 품종의 씨앗을 얻어다가 물 빠짐이 좋은 곳, 물 관리가 좋은 땅에 심어서 너무 물이 많아서 썩지도 않게, 물이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 물 관리를 신경을 써주고, 또 영양분 공급을 해주고 충해가 입지 않도록 해주고, 또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 나무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의 수고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로 결단하시고 이 십자가를 결정하시고 그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의 그 씨앗이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죽어서 이렇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참 씨앗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농부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포도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처럼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를 주셨는데 새로운 믿음으로 구원하는 새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냥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오늘 우리도 그런 특성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는데도 듣지 않고 그냥 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그대로 둔 채, 내 삶은 그대로 유지한 채,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거나 누가 뭐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조언하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올해 이제 39세가 됐어요. 좀 젊죠? 그런데도 40이 되려면 아직도 1년이 남았더라고요. 유교에서 40이라는 것은 불혹이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40살 정도 이르면 흔들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적절한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의 많은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50이 되어도 흔들리고 60이 되어도 흔들리고 70이 되어도 흔들려요. 얼마 전 제 주변에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겪었는데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보통의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브레이크만 잘 밟으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10대 0의 교통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의 상대방 쪽이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도 안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측 보험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문제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늘 흔들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어떠한 교회 신앙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뭐 장로님, 권사님 그런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많은 직장 생활을 했고 벌어놓은 돈이 있고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첫째 딸이 이제 학교에서 어떤 말들을 배워왔어요. 잔소리하네.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왜요? 뭐 왜?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제가 첫째 딸 양치를 이렇게 해주면서 소희야, 부모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물들 마련해 주고 너가 울면서 떼쓰는 것도 이렇게 사주면서 부모님이 너에게 모든 공급을 해주지 않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아 왜? 잔소리하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 첫째 딸 소희가 화장실에서 존댓말을 연습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왜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요자를 붙이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7에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구절은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이 더 간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데 이 본문의 대전제가 뭐예요? 큰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부합한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일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나한테 뭐 해주셔야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 막 시기하고 분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머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만 하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물론 목사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혼자 싱글일 때는 그냥 사례비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최저생계비에 이르지가 못해요. 그냥 그냥 그랬는데 엄청 기쁘고 감사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니까 더 이상 곰팡이 쓰는 반지 하나, 바퀴벌레가 밤마다 푸스럭푸스럭 하는 그런 집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도 키워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의사랑 비유를 많이 해요. 의사가 처음에는 우리 할머니가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픈 사람들 잘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되리라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의사의 그 길들을 쭉 따라가다 인턴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경력 쌓아서 자기 이름으로 된 병원을 이렇게 갖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7살, 18살 때 먹었던 내가 사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 그 마음은 조금 멀어지고 내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밥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고 그런 경영자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저는 이 함정에 목사들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사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점점 옅어져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본질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척해서 3개월 동안 코로나 기간에 개척을 했으니까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3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전도 물품을 걸어 놨는데 그 테이블, 전도 나눔하는 그 테이블이 있기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차가 2대가 따닥 하고 주차가 돼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줄을 몰라요, 사실. 교회가 있는 줄을 몰라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전도를 대면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좀 좋습니다. 그렇게 전도 물품 이렇게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가면서 3개월 정도 걸려서 테이블 이렇게 하고 거기에 구멍을 이렇게 꽂고 케이블 타이를 감고 이렇게 그물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쭉 길게 돼 있으면 막 5개씩 10개씩 가져가니까 구멍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걸어 놓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것을 시작할 때는 한 달에 4번 내지는 5번만 주일날만 아니면 뭐 정말 많으면 수요일 그렇게 예배가 있는 날 걸자라고 했는데 한 번 그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를 뭐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어요. 마침 저기 앞에 있는 카센터 사장님이 거기에 이제 바퀴를 주셔가지고 타이어 그걸 하나 주셔가지고 연결해서 아예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표현은 정말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어쩔 때는 한 달에 10번도 걸고 어쩔 때는 한 달에 15번도 걸고 이제는 뭐 거의 비만 안 오면은 많이 거는 편인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 걸지만 되도록이면 걸려고 하고 1년에 거의 이제 4,000개 정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라는 교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돈산제일교회, 풍천교회, 성원교회 또 대하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주신 또 사례비를 가지고 또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돕는 천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1년에 얼마 섬기겠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얼마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돕는 천사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일도 있었는데 그 일도 그만두고 교회 일만 집중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군산노회에서는 우리 교회 월세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를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남을 도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이 예배드리는 현장만 보면 썰렁하고 아직 빈자리가 많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나하나 더 걸고 돕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마어마한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아끼고 제가 조금 이렇게 조심하면 많이 나눠줄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경들을 하나하나 심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9에서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면, 실험을 하는데 토끼에게 두 무리를 두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두 무리에게 고지방, 그러니까 조금 몸에 좋지 않은 그러한 사료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한쪽 연구원이 B라고 하는 그 무리를 계속 쓰다듬고 사랑한다, 이쁘다 그런 말을 쭉 해줬어요. A랑 B랑 모두 다 고지방 사료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살이 포동포동 찌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쭉 올라가는데, 신기하게도 사랑한다, 이쁘다 막 쓰다듬어 준 그 토끼군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낮았다 그래요. 이걸 레빗 효과라고 그래요. 레빗 효과.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사랑만 해주어도 건강할 수 있구나. 똑같이 나쁜 음식,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그냥 라면 먹고 빵 먹고 라면 먹고 빵 먹고 그냥 탄수화물 범벅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안아주고 사랑하고 이쁘다고 하고 그러는 쪽은 건강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저도 가재를 기르거든요. 가재를 제가 길러요. 둘째가 방황을 해가지고 너무나 심심해하니까 제가 전주에 있는 미니 수족관 집을 가서 이제 먹이 체험을 뭐 5,000원 주고 여기 사료 같은 거 토끼한테 뭐 거북이한테 이렇게 풀떼기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체험하고 끝나면 좋은데 요만한 가재 한 마리를 준 거예요. 제가 정이 없으면 어디다 땅바닥에다 버리고 왔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집에 들여서 이제 키우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플라스틱 요만한 통에 키우다가 이제 요만한 통에다가 이제 또 자갈도 깔아주고 미니 수초도 놔주고 은신초도 사주고 막 애정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 가재가 처음에 이제 가재 집을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뜰채로 이렇게 가재를 뜹니다. 처음에는 그 조그마한 가재가 이렇게 막 잡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그걸 잡으려고 하면 쉬릭 도망가고 그랬는데, 너무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가재가 공격성이 사라졌어요. 이제 뚜껑을, 예전에는요 벌쩍벌쩍 막 뛰었거든요. 막 그 벼룩이 막 자기 몸에 30배를 뛴다 그러잖아요. 가재도 팍 솟구치면서 뛰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문을 열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 수초랑 그 은신초를 다 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뜰채로 자기,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 뜰채로 뜰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미니 통으로 딱 옮겼을 때, 예전에는 뒤집어지면 막 다시 일어나려고 막 바둥거렸거든요. 이제 가만히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뒤집어 주니까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된 거예요. 아, 이 집이 조금 흔들리면 밥이 떨어지는 거고 이 집이 많이 흔들리면 청소가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가재가 아는 거예요. 공격성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비록 제가 가재를 막 사랑해서 안아주고 이쁘다고 쓰다듬고 그건 아니지만, 이 가재와 제 안에 상호 신뢰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사랑 비슷해요. 정말 내가 가재를 신경 쓰고 챙겨주고 하는 걸 미물인 가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것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뜨고 또 눈이 소복이 쌓이면 그 소복이 쌓인 눈을 통해서 농지가 대지가 적셔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도 있지만은 내 계명을 지키면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을 따르는 삶인데, 계명을 지키는 삶이 편안하기만 할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는데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거의 성령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고 이 부족한 존재인데 어떻게 성경을 볼 때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어떨 때는 마음이 찔리고, 어떨 때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떠올라서 마음이 괴롭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겪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너희가 기도를 할 때, 너희가 목사님이랑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항상 평안하기만 하겠느냐. 때론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내 양심과 내 과거 때문에 몸부림치게 이렇게 떨리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진행해야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풍성히 거하는 것이지, 이거 싫다고 안 받아들이고 이거 마음에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밀어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덜 하다는 거예요. 덜.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런 약 처방을 받았대요. 평소에 먹던 약이 있었는데 몸이 좀 더 안 좋아져서 어떤 특수한 알약 하나를 더 처방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 특수한 알약 하나를 먹는 순간 속이 메스껍고 막 기분이 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제가 이 약을 먹은 이후로 속도 더 메스껍고 기분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알약을 좀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호통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 이 약 때문에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약 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속이 메스껍고 그렇다면 차라리 식습관을 좀 고쳐보세요. 여러분, 식습관 고치는 게 쉽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빵순이가 빵을 안 먹으면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라면을 즐겨 먹던 사람이 라면을 안 먹으면 괴로운 거예요. 커피를 즐겨 먹던 사람이 커피를 안 먹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한 대로만 이 성도님들이 살아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텐데, 근데 참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고쳐야겠다. 그래서 뭐 짬뽕 같은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안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걸 해라라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걸 다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하면 그만큼 내게 유익이 된다는, 그냥 입에 쓴 약이 몸에 달다는 말처럼 계명은 그런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어렵게 하고 너희 심령을 막 안절부절 못,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큰 특권이에요.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 큰 특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쭉 보니까 마약 중에 코카인이라고 하는 마약이 있는데, 이 코카인에 중독되면 도파민 수용체라고 하는,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끼는 부분이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작은 것에 이렇게 만족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뭐 찬양을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시는 분은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를 만난다거나,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좀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그게 끝나고 나면 아 좋다,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이 도파민 수용체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이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코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뭐 다른 마약도 마찬가지겠죠. 그 기쁨을 수용하는 그 수용체가 점점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인을 섭취를 하고 뭐 주사를 하거나 뭐 할 때만 기쁘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소소한 행복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계속 더 센 자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한 여행 중독도 마찬가지래요. 내가 끊임없이 가보지 않은 세계를 동경하고 막 못 가본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내 집이 더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도파민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녀요.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를 찾아다닐 수도 있고, 어떤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막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누워만 있어도 누리는 기쁨이에요. 내가 뭘 비싼 쇼핑백을 사고 비싼 옷을 입고 백화점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뭘 하나 소유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도, 내가 때로 건강을 잃어도, 내가 설령 누군가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